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설교 중에 한 말씀입니다. 그것도 중요한 캠프가 열려가지고 고넬료의 집에서 주신 메시지죠.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고넬료에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사실상 전도 캠프가 강북 지역에 열렸는데 제가 이게 이 보고를 받아 보니까 많은 열매가 나왔고 아무래도 하나님이 우리 한국의 캠프 시대를 여는 이런 축복의 좋은 이 문을 이제 여는 때가 왔다 하고 확신이 더 와졌습니다. 이번 강북 캠프에서 일어난 열매도 열매지만은 일어난 하나님의 사역 이런 것들을 우리 또 주영옥 전도사님이 그림으로 이렇게 또 표시를 했고요. 어저께 강호임 목사님 올린 보고서에 보니까 지교회 3개 생기고 전문교회 4개 생기고 미션홈이 6개 생기고 팀 사역하는 팀이 3개 생기고 다락방 수가 23개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393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강북 캠프에서만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이 계속된다고 할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굉장한 시대를 지금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강북 캠프에 참여하신 분들이나 또 사명자들이나 주의 종들이 반드시 들어야 될 얘기를 좀 간단히 하겠습니다. 꼭 기억해야 되니까요. 지금 현재 전 세계 교회에 자꾸만 이 재앙이 들어닥치는 이유가 뭐냐? 이걸 빨리 우리는 풀어야 되겠습니다. 전도 캠프라고 하는 단어를 놓고는 이해를 하는 가운데 먼저 알아야 될 것이 교회 다니고 있는데도 무엇 때문에 재앙이 자꾸만 들어닥치느냐. 결국 오거든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자꾸 온단 말이죠. 솔직히 여러분 그런 오늘 메시지를 잘 붙잡아야 됩니다. 그런 경험 없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내가 복음 받고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우리 집안에 있었던 영적인 문제 늘 고민했던 그게 자녀에게 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다락방 하고 있는 사람에게도요. 저는 이런 걸 참 많이 봤거든요. 사람들이 죽을 때 결국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문제 그걸 가지고 죽더라고요. 이런 걸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복음 받았는데도 다락방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어려움 당하거나 그만두고 있는 사람들이 보면 결국은 어디에 걸리는 거 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원래 문제 있지, 그거 딱 걸려들더라고요. 너무 신기한 일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답을 안 풀면 큰일 나죠. 전도도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제대로 안 듣는 사람들이 다락방 하다가도 한계 딱 올 때는요, 메시지에서 한계 오지만은 실제로 어디 걸려 넘어지는 거 하니까 이 사람이 다락방 하기 전에 가지던 문제 있죠. 거기에 딱 걸려 넘어져요.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렇다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이 부분을 답을 꼭 얻어야 됩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누리면은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누리는 방법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누리는 방법은 증거하는 겁니다. 제일로 누리는, 그리스도를 제일 누리는 방법은 내게 있는 그리스도는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누립니까? 가장 누리는 방법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중고차 시장에 가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고차 시장 가면요, 고급 공무원이나 그 다음에 의사나 이런 사람들이 타던 차는 타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사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잘 안 움직이고 가만놔둔 차이기 때문에 성능이 너무 떨어져서 못 쓴다. 겉은 깨끗한데 실제로 차는 어떤 차라야 되느냐, 적당하게 굴린 차라야 돼요. 그 차가 좋은 차지. 차를 늘 세워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이 안 타니까 의사분들이 아침에 와가지고 뭐 그냥 이 근무하고 저녁에 갈 때 올 때마다 타고 갈 때마다 타니까 차가 그거는 못 쓴 차가 되는 거예요. 성능이. 그래서 그 차를 사버리면 이상하게 차는 문제가 없는데 자꾸 문제가 생겨. 속력도 안 나고. 일리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장 누릴 수 있는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부분을 우리 여러분 진짜 메시지만 듣지 마시고 이제는 지역의 흑암 세력 꺾는 것이 지교회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는 정말 사람 만났을 때마다 만남을 통해서 중요한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완전히 누려지게 되죠. 이러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가지고 있는 기능과 여러분 받은 은사를 가지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문사역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 가문에 있는 흑암의 문제가 완전히 끊어지는 것입니다. 미션 홈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과 이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락방입니다. 이 5가지가 한목에 다 나와야 돼요. 이 5가지만 누리게 되면 완벽하게 누리게 됩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이걸 하기 위해서 캠프를 여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메시지 듣는 가운데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냥 넘어가지 말고 중요한 단어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정말로 누려야만 흑암이 끊기는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정말로 누려야만 모든 재앙이 무너지고 꺾이는데, 정말로 누리는 방법은 뭐냐? 증거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해요. 근데 대부분 듣고는 증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못 누리는 거지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때문에 축복받았다, 그것만 누림인 줄 압니다. 물론 그것도 누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이제는 막 너무너무 이제는 기분이 좋아졌다, 물론 그것도 누림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해졌다, 그것도 누림이지만은 가장 큰 누림은 뭐냐? 증거하는 겁니다. 어저께 내 서초지교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지. 반지를 사고 가장 누리는 게 뭡니까? 끼고 다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차를 사가지고 가장 누리는 게 뭐죠?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제일 누리는 거지. 차 가만히 놔놓고는 야, 차 그거 괜찮다 이라고 누리지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 증거는 여기서 가장 누림이 나타납니다. 이때라야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말도 할 수 있겠으나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솔직히 여러분을 간증드리자면은 우리 집안이 계속 어려움 당하고 무너지는 집안이었거든요. 우리 집안 우리 위에 보면은 말을 못해 이 어째서 이럴까 할 정도로 설명을 다 못할 정도였습니다. 우리 선조 때부터 너무나 어려우니까 우리 어머니가 복음을 받은 거예요. 너무 어려우니까. 왜 옛날 차원에서 있었습니까? 종교를 바꿔보자 이런 식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이래가지고는 우리 집안에 복음 들어오게 됐는데, 긴 말할 거고 솔직히 복음 받고도 우리 집에 계속 문제 와요. 똑같은 문제. 교회만 나갈 뿐이지 똑같이 와요. 심지어 제가 말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완전히 신앙생활 시작하고 전도사 시작했는데도 똑같아요. 저는 그리스도의 비밀 누리면 모든 문제 해결된다는 것을 언제 알았냐? 이걸 시작하면서 알았습니다. 이때부터 무너지는데 어떻게 무너지냐면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내가 언제 그랬던가 할 정도로 완전히 무너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 안에 이런 답들이요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 축복을 누리니까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7 현장도 보이고 다 보이고, 지금은 7 현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기초를 가지고 이제는 나서는 캠프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마 놀라운 증거가 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번 강북 지역에서부터 캠프가 시작된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거 무너질 겁니다. 솔직히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리스도로 담나버린데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여러분이 캠프 시작하면서 이제 실제로 뛰어들면 없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막 간증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솔직히 저보고 얘기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하고 난 뒤에 자기 문제는 해결됐는데 자기 아이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느냐고 좀 처음에는 말을 안 했대요. 그런데 자기 아이가 어릴 때부터 간질병이 있었대요. 이게 아무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예수 영접했는데도.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설교 들으면 맞고 은혜도 받는데 간간히 자기 집안에는 옛날 문제 그대로 되살아난다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더라. 그럴 겁니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기 집안에 많은 문제들이. 그런데 이분이 이 문제가 어떻게 없어진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인데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것은 진짜 모든 끝나는 것이다.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가 아닙니다.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5가지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걸 준비했고 이제는 되어지는 현장에 낙서게 된 것입니다. 캠프입니다. 이상하게 여러분 집안, 여러분 지역, 여러분 주위에 허감시력 무너지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얼른 들으면은 불신자들이 알아듣지는 못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분의 일꾼이 많이 썼습니다. 이분의 쓴 일꾼을 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이제는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이제는 훈련 캠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강북 지역에서 다음 지역에 전도 캠프 할 때 훈련 캠프를 같이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해서는 여기 지금 참여된, 특히 누굴 해야 되는가 하면 캠프 이후에 시교회 열린 사람들, 지금 여러 군데 지금 문이 열렸거든요. 특히 미션홈 문이 열리는 사람들을 모아놓고는 훈련 캠프에 다시 내보내서 진짜 응답받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3가지는 꼭 해야 됩니다. 이제는 다락방이 열린 데서는 다락방 수련회도 하고요. 역사 일어난 쪽에 서로 보내서 보기도 하고, 제가 초창기에 그랬거든요. 이쪽에서 역사 일어나면은 저쪽 사람 가서 보기도 하고 또 서로 간증도 보내고, 그러면 새로 작업을 하란 말이에요. 그리고는 중학생이면 중학생, 고등학생이면 고등학생, 초등학생 이렇게 뭘 시작하는 거 하니까 전문 사역을 벌리는 겁니다. 이게 훈련 캠프입니다. 이때는 이제는 진짜 더 역사가 나는 거예요. 이번에 지교회가 3군데 생겼습니다. 지교회 3군데 생긴 걸 그냥 놔두지 말고 다음에 훈련 전도 캠프가 어디 있는가 보고요, 거리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진짜 응답 받아야 돼요. 야, 이런 역사가 있구나. 이렇게 돼지고요. 지금 다락방 생기고 미션홈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람들끼리 수련회를 또 해요. 자체 내에서. 근데 수련회 할 때 간증자를 세우기도 하고 실제 열매난 사람들끼리 하고요. 그 다음에는 전문 사역을 빨리 들어가는 거예요. 요게 이제 앞으로 할 일입니다. 그 중에 제가 보기로는 2번, 3번은 여러분 경험이 있는 알 것이고요. 1번입니다. 만약에 지금 지교회 강북에 세고 생겼는데 강북이 우리 한국에서 제일 축복받도록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딱 요대로 하세요. 3군데 지금 지교회 생겼거든요. 요 사람은 뽑아가지고 다음에 전도 캠프는 어디냐 보면 무조건 요원으로 내보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굉장히 은혜 받고 돌아옵니다. 여기 지금 지교회 생긴 사람 누굽니까? 이응남 전도사, 이애자 전도사, 양상태 목사, 이렇게 3분이거든요. 이 3분이 지금 지교회를 세웠어요. 지교회를 세웠는데 경륜교회, 동서울교회, 의정부 평화교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3분을 그냥 구경 보내지 말고 다음 전도 캠프 때는 중요한 역할을 주어서 내보내요. 가능하면 이분들은 다음 캠프 때는 현장을 들어가는 역할을 주는 게 좋습니다. 굉장한 걸 보게 됩니다. 이야, 이럴 수가 있냐. 여러분 이번에 캠프 시작하면서 많은 걸 보았을 겁니다. 시작에 불과한데도요. 여기서 또 역사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끝나지 말고 빨리 전문상을 더해요.
지금 중고등학생들이 죽어가고 있거든요. 빨리 전문사회. 중고등학생부터 들어가요. 어린 아이들까지는 괜찮습니다. 중고등학교 전문사회에 빨리 들어가서 어서 뭘 해줘야 되는 거니까 치유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는 다락방이 지금 23개 생기는데 23개 생긴 다락방끼리 수련회라고요. 한목에 모아놓고 수련회도 하고 간정도 시키고 이런 완전히 역사를 놔버립니다. 흑암 세력이 안 꺾일 수가 없어요. 아마 여러분 집안과 여러분 지역의 흑암 세력이 꺾인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는 이 일을 하고 난 뒤에는 더 큰 역사가 있습니다. 이제는 흑암 문화가 완전히 꺾여야 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걸 보고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파송 캠프라고 합니다. 말하자면은 이응남 전도사님하고 이애자 전도사님하고 양상태 목사님 세 분이 그냥 장난이 아니다 말이에요. 이번에 지교회 세계 세웠거든요. 거기서 실제로 앞으로 어떻게 전도할 것이냐를 여기서 다 배워야 됩니다. 배우고 난 뒤에 진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새 교회가 살 만큼 경륜교회와 동서울교회와 의정부 평화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눈에 볼 만큼 역사가 날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세 분을 정식적으로 총회해서 파송하는 것입니다. 왜 정식적으로 하느냐? 이때 하면 또 다른 역사가 납니다. 그래, 이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하는 내용을 지금 제가 이 얘기한 것입니다. 교회 부흥식에서 전도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의 축복받게 전도하지 않겠냐? 절대 흑암 세력은 안 꺾입니다.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정말로 복음 깨닫고 있으면은 이 사실은 전부 되어지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 속에 들어가 버리면 완전하게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흑암색이 이때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 집안인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들에게 문제 없습니까? 영적인 문제. 어느 날 여러분들이요, 이야 이게 간증할 만큼 무너져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집안에 과거에서도 문제 지금까지 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해야 됩니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왜냐? 그리스도를 진짜 누리는 것은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증거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증거한단 말하고 증거되어진단 말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되어질 때 정말 누리는 거예요. 정말 누릴 때 흑암세력이 꺾여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 단계까지 들어가야 되느냐? 이까지 들어가 버려야 돼요. 이 요원들이 정말로 응답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지금 못 해주고 있단 말이죠. 지교에 임명받은 분들은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 평신도 할 것 없이 앞으로는 평신도 일어날수록 좋아요. 그래야 폭이 넓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른 훈련 캠프에, 다른 전도 캠프에 가봐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만 이게 훈련 캠프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이분의 강북지에 생긴 전도 캠프입니다. 그런데 다른 데 요원이 와서 참여하면 그 사람에게는 훈련 캠프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훈련 캠프를 반드시 해서 이 세 가지를 꼭 봐야 됩니다. 지교의 여러분들은 현장을 봐야 됩니다. 아, 현장에 전도 받을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베드로가 본 대로 마귀에게 눌린 자들이 이렇게 많구나. 이렇게 보고요. 다락방 이런 사람들끼리 일어났던 사람들 간의 역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모아놓고는 이게 깨닫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치유사역 빨리 들어가야 됩니다. 중고등학생. 어느 정도냐? 초등학생들을 모아놓고 치유사역 우리가 했는데요. 치유사역 하는 중에 아이들이 은혜 받고 전부 회개하고 자기 문제를 다 끄집어내놨어요. 회개하니까 이제 끝났으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어린 아이들을 치유하는 교사가 충격받아 버렸어요. 근데 내 내용 들어보면 충격받을 만도 해요. 근데 충격받지 마라 해서. 그 교사가 어떤 교사는 천연대 시험 들었어요. 야, 교사가 시험 들면 되겠냐? 그만큼 치유사역이 급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안양 동부교회 전사님 한 분하고 성암교회 전사님 한 분하고 예 전사님 두 분을 우리 독일에 지금 청소년 사역이 지금 파송 잠깐 했거든요. 그 너무 중요한 사역이요. 너무 왜냐면 그 지금 유럽에서 아이들이 지금 다 죽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상한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인터넷이 뜨면서요 더 이상한 시대가 와버려요. 그것도 지금 이상하게 되는 혼란이 몇십 년을 앞당겨 버린 거예요. 지금 그 인터넷 때문에요. 이래 되어지니까 지금 좀 뭔가 이상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 지금 우리 빨리 지금 이거 뭐 해야 됩니다. 그래 취소하기 빨리 들어가.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럼 요대로 하시라니까요. 요대로 해보면 되는지 안 되는지 요대로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자꾸 예서로 듣지 마시고요. 그리스도가 정말로 누리지는 순간에 여러분 가문, 개인, 허감 다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거의 다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가장 누리는 방법이 뭐냐? 증거되어지는 그때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누려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거로 끝내지 마시고 지금 요 부분을 빨리 들어와야 돼요. 어느 날 여러분 교회 안에 이제는 역사 이제는 보이게 될 것입니다. 요 앞에 부분은 거의 다 개인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이 앞에는 여러분은 거의 다 가정 문제가 해결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데 어떻게 해서 내 가문의 의사도 과학도 모르는 문제가 해결되느냐?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누린다는 말은 보통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을 늘 누리면 뭡니까? 부자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권력을 늘 누리면 뭡니까? 그건 높은 사람 아닙니까? 명예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늘 누린다는 말은 제일 먼저 개인에게 저주, 가문에서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것부터 대세의 일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뭐 경제를 하든지 목회를 하든지 정치를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이게 무너져야만. 이걸 못 누리는데 어떻게? 저는 이때부터 깨달은 거죠. 너무 이건 하나도 어떤 지식 전달만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이요. 기독교인들이 이게 지금 안 되고, 그럼 목사님들이나 사명자들이 왜 못 누리는 거니까? 교회 붕식이 되겠죠. 교회 붕식이 되니까 그리스도 전도 나간단 말이에요. 누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걸 하게 돼요. 이러니까 개인 문제 해결 안 되는 거예요. 누려야 된다고 말이죠. 그리스도가 정말 축복이라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분의 일꾼들 요 세 가지는 꼭 해줘야 됩니다. 지교에 세운 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전도문을 어떻게 여시는가 현장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지금 중고등학생들 급합니다. 빨리 치유사역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이 중고등학생들 생각부터 고쳐줘야 되는데 너무 급해요. 생각이 우리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안타까울 정도로 다르거든요. 우리하고 사상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빨리 치유해줘야 되겠고, 이제는 다락방 23개 열리는데 이 사람들만 모아놓고 하루라도 한번 해봐요. 하루라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압니까? 여러분 교회의 허감 세력이 무너져 버리겠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경륜교회, 지교회 이런 이 응남 전도사님 주위에 역사가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응남 전도사님에게 일어나면은 개인이 그래 되지만 주위의 역사가 일어나는 데는 전부 기뻐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분위기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다락방 열리는 사람 모아요. 또 은혜 받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 이제 힘 얻어가 치유사회가 빨리 들어가거든요. 교회의 허감세력이 무너지는. 그리고 이제는 여기서 열매 난 사람들하고 다시 이제는 정식적으로 총회에서 총회장과 당회장 이름으로 파송하는 것입니다. 이 파송식에 또 다른 역사가 납니다. 이때에 우리 사회에 있는 허감 세력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9절 10절입니다. 내가 로마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그렇죠. 그러면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을 보세요. 중요한 요원들 명단이 나옵니다. 이거 뭘 말하는 거 하니까 서론과 결론입니다. 일꾼을 파송할 때 드디어 허감 세력이 무너지는 것이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긴 말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긴 말 들을 필요도 없고 이 부분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얼마만큼 세상이 허감 가운데 빠졌냐. 중고등학생이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하고 중고등 다릅니다.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옛날에 지금 우리 배웠을 때는 이 남자 여자가 사귀다가 결혼을 못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뭐 버림받거나 자살하고 그랬어요. 그런 소문 들었잖아요. 요즘 아이들은 그런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건 뭐냐? 옛날에는 정조 지키기 위해서 칼도 가져다녔습니다. 옛날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어릴 때에도 그런 사상이 있었다니까요. 지금은 아이들이 어떤 사상 가지고 있냐? 정조를 지키는 거는 귀찮다 이거요. 그런 사상입니다. 이 깜짝 놀랄 사상이죠. 한두 명만 그러냐? 거의 다 그런 사상이 지배적으로 쫙 깔려 있습니다. 지금 그만큼 바뀌었습니다. 인터넷 이런 게 뜨면서요, 이상한 시대가 와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뭐
경제 분야도 그렇고 정치 분야도 그렇고. 오늘 여기 우리 교회 집사님을 오라고 했습니다만은 진짜 좀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정치판에 문제가 많아도 너무 많아요. 많을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이러다가 망할 것 같은 거지, 내 기분에는. 이런 식으로 하다가 우리나라 망하지 않겠나 싶더라고요. 왜냐하면은 한 분도 실력과 정치 능력과 이런 바른 믿음 거 하는 분이 없으니까 전부 다 이상한 거예요. 이러니까 대한민국이 이런 식으로 자꾸 선거하다 보면은 경제도 이상하게 혼란할 것이고, 대한민국이 이런 식으로 자꾸만 뭐 사람들 비난하고 싸우다 보면은 우리 이게 몰락할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 해도 너무하거든. 너무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결론이 나더라고요. 이게 바로 다른 게 아니고 이게 바로 흑암 세력이고 이게 사단의 세력 아니냐 이게 지금. 그렇다면 우리 목사님들이 기도 한마디만 해보면 끝나는 거 아니냐. 오늘 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그냥 모임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다른 생각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에요 굉장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산업선교와 정치선교. 제가 사업하겠다는 말도 아니고 정치하겠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여기에 가장 많은 흑암 세력이 되어요. 이 두 개가 너무 중요한 줄 알고 완전히 마귀들이 춤을 추는 데가 이 동네요. 완전 이 동네 마귀 부흥이 하는 동네예요. 여기가 진짜입니다. 인간을 멸망시키는 마귀가 제일로 부흥하는 데가 어디냐? 산업 현장과 정치 현장.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누가 죽느냐? 우리 후대들이 죽는 거야. 막을 재간이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보니까 막 흑암 그냥 막 속도 막 달려가잖아요. 특별한 예입니다.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이제는 어느 정도냐? 이 부모님들은 늘 말하는 뭐 정조 천연성 그 내버리는 행사도 합니다. 뭐대 부모들 그런 거 자꾸 얘기하냐 귀찮은데 그런 내버리는 행사. 장가 가는 놈이 그런 거 지금 물어보는 놈이 있다. 그건 모질한 놈이요. 이제 그런 식으로 막 흘러. 그리고 여학생들이 드러난 거는 좀 부분입니다. 15살, 16살 문 여학생들이 저 남자가 좋다. 저 남자가 좋으니까 내가 저 사람 사귀어야 되겠다. 이런 것 같으면 이해합니다. 그게 아니고 이 정식적으로 돈만 주면 내가 가겠다고 이게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게 전부 인터넷에 다 떠가지고요. 아이들이 15, 16살 그러면 그 부모가요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이렇게 물었더니 그게 뭐 나쁘냐는데 뭐 내가 돈 필요하니까 우리 부모님 돈 안 주는데 그분 돈 주는데 그게 뭐 잘못됐냐.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하면 어떻게 되겠냐 이게. 뭐 그게 어떠냐. 도저히 이 대화가 안 되지는 것이죠. 지금 산업과 정치 현장에 흑암 세력들이 들어가 있으니 우리 후대들은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너무 급하게 작년 올해 다르게 횟수가요 한 해 두 해 다르게 막 급히 막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건 지금 우리가 뭔가와 싸워야 된다. 우리가 지금 무슨 그런 문제가 사람 잘못다 잘했다 이 판단하려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볼 때 베드로가 영의 눈을 뜨고 보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눌린 자들이 아니냐 이렇게 건져내야 될 것이다.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약하겠습니다. 주제는 이겁니다. 왜 이 땅에 재앙이 떠나가지 않느냐? 그것은 흑암 세력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재앙은 심해집니다. 그러면 요약합니다. 개인에게 나타난 재앙, 우리 집안 내 개인에게 재앙이 왜 없어지지 않느냐? 그리스도를 정말 누릴 때 없어집니다. 그 누리는 것은 이 전도가 되어지는 걸 말해요. 여러분 이제 캠프 시대 열리면서 이 축복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안에 문제들이 너무 많거든요. 교회 안에 문제가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교회 안에 흑암 세력을 어떻게 꺾을 것이냐? 훈련 캠프. 이제는 이 대한민국에 있는 특히 산업 정치 현장인 이 흑암 세력들, 완전히 승리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들, 이거 어떻게 꺾을 것이냐? 파송 캠프라 했습니다. 빛을 발할 사람을 내어 보내는 수밖에 없다. 그때의 사회 흑암 세력 꺾이는 것이다. 진짜 다락방 운동하고 일꾼하는 많이 심어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기도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정말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 목사님들이 특히 주의 사자 목사님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한 명이 힘내버리면 이 지역 진짜 끝납니다. 목사님이 힘 빠져버리면 그 지역의 흑암 세력은 눈에 안 보이게 활동하게 되는 겁니다. 목사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평신도들이 지금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전도 캠프가 열린 거예요. 그러면 이 열매가 그냥 끝나지 않도록 이건 반드시 지켜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개인, 교회, 사회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1분만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는데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분 동안만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 예수 권세 있는 비밀로 우리 개인과 가정에 있는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있는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이제는 이 사회에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